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닐 도날드 월시의 책 신과 나누는 우정의 일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자 본인이 겪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랄까 삶과 죽음, 또 인간 존재의 목적, 현실의 본질 같은 것에 대해 신과 나눈 대화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한 사람의 좀 특별한 경험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지, 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 글이 보여주는 인간과 어떤 신적인 것, 사이의 관계,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듣고 나시면 생각이 좀 많아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저자가 친구 제이 잭슨의 장례식에 간 장면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친구랑 조용히 둘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밤늦게 혼자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친구 무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헤매는데 비까지 내리고 진짜 막막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외쳤대요. 제이,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등 뒤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제이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아, 목소리가요? 네, 여기 있어. 이렇게요. 처음엔 당연히 어리둥절했겠죠. 귀를 의심하고. 근데 그 목소리가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자기를 언덕 너머로 이끌더래요. 그리고 딱 멈춰선 곳, 거기가 바로 제이의 무덤 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와, 네, 이게 그냥 뭐 환청이나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친구와 소통했다. 이런 강렬한 확신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중요해요. 저자가 이걸 그냥 뭐 으스스한 유령 이야기 이런 걸로 넘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어떤 경계를 넘어선 친구와의 진짜 의미 있는 직접적인 소통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소통으로요? 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생각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책 전체의 핵심 주제 있잖아요. 삶은 영원하다, 죽음은 없다. 이 메시지랑 바로 연결되는 아주 생생한 경험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개인적인 체험이 큰 진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의 마지막이 또 되게 인상 깊어요. 더 이상 말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온몸으로 느껴지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런 걸로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아, 느낌으로요? 네, 제이가 괜찮다. 그리고 너도 괜찮을 거다. 모든 것이 사실은 완벽하게 조화롭다. 이런 깊은 이해 같은 거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건 없다. 어떤 한계든 넘을 수 있다. 이런 강한 깨달음까지 얻게 되죠. 엄청난 위로와 동시에 어떤 가능성이 확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저자는 이제 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더 파고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물어봤겠죠? 그때 그 목소리 진짜 제이 맞아요? 사후 세계 정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했을 거예요. 신은 그렇다고 망설임 없이 답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와요. 바로 의심에 대한 거예요. 저자 본인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신이랑 대화하면서도 순간순간 의심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 속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 뭐 부처나 예수 같은 분들은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아주 깊은 인간적인 고뇌 또 의심의 순간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고뇌를 예로 들면서요. 아, 정말요? 예수님도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영적 성장을 막는 어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이해, 더 단단한 확신으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의심해도 괜찮다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 신은 저자의 삶 전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연속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가족 관계, 글 쓰는 재능, 또 친구 제이와의 만남, 제이 때문에 잠시 언론계 떠나서 정치계에 몸담았던 경험 있잖아요. 조 알톤이라는 정치인이랑 엮였던 거. 네네, 있었죠.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은 저자 자신이 뭐랄까 영혼 차원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 계획하고 끌어당긴 완벽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했다고요? 모든 경험이. 네, 이게 바로 스스로 부여한 과제,
그리고 완벽한 준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경험도 쓸모없거나 잘못된 건 없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 조알통과의 일화가 여기서 딱 연결되네요. 저자가 안정적인 직장 버리고 좀 불확실한 정치 쪽으로 가도록 격려한 게 친구 제이였잖아요. 맞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때 제이가 했던 말도 되게 인상 깊어요. 자네는 자네 자신한테 빚지고 있는 거야.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원하는 걸 해야 해. 이렇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건데 이것도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군요. 아, 그리고 그때 제이가 떠나는 저자한테 했던 말. 그냥 흘려보내게. Just let it go. 절대 뒤돌아오지 말게. Never look back. 이 말이 여기서 다시 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그냥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 이상으로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를 막 비난하거나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이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후회와 죄의식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줘요. 아, 후회와 죄의식. 어떻게 다른가요? 후회는요, 내가 과거 어떤 시점에 가졌던 가장 좋은 모습, 나의 이상적인 모습에 좀 못 미쳤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래요. 이건 다시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죄의식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절대 그 좋은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딱 단정 짓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리는 거죠. 와, 명확하네요. 후회는 아,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배우는 거라면 죄의식은 난 틀렸어, 난 안 돼 하고 딱 낙인 찍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희망 없이 과거 잘못에 대한 어떤 벌이나 죄의식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종교관이나 사회통념을 좀 비판하는 맥락도 읽을 수 있어요. 삶의 진짜 목적은 과거의 죄의식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비전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모습으로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계속 새롭게 창조한다. 네. 과거는 못 바꾸지만 지금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나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한테 주어진 창조적인 능력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공동 창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랑 같이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이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 사건, 환경, 도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하면서 돕는다는 거죠. 신에 돕는다. 네, 여기서 신이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말을 해요.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의지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의지다. 이렇게요. 우리의 의지가 곧 신의 의지다. 그 말은 정말 좀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자유를 주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지 자체가 신성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신은 그걸 존중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창조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돕는다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신성한 존재라는 선언 같은 거죠. 이건 진짜 삶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 신을 활용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자가 이걸 듣고 처음에 되게 당황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신을 활용한다고? 좀 놀랐거든요. 보통 우리는 신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신을 활용한다니 이거 좀 기존 생각과는 많이 다른 느낌인데요. 약간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활용한다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마치 신을 그냥 도구처럼 이용한다는 좀 불손한 의미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신은 이게 절대 그런 일방적인 이용이나 조종의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호적인 관계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던 못하던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 즉 내재된 신성을 활용해서 매 순간 우리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 우리 주변 환경, 심지어 내 성격이나 건강 상태까지도요. 결국은 우리 개인과 인류 전체가 가진 생각, 믿음, 감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물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신적인 힘을 쓰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마치 뭐 공기 마시면서 공기 존재를 잊는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예요. 우리는 이미 그 힘 안에서 살고 그 힘으로 존재하고 그 힘으로 창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은 이 대화 자체가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어떤 가정, 분리 패러다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긴 해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분리 자체가 환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신을 활용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을 활용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소원 들어주세요 비는 거랑은 다른 차원 같은데요? 네, 훨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미죠. 신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신성한 힘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해요. 이걸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선물이요? 네, 첫 번째는 창조 에너지. 이건 우리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 경험과 현실을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의 힘. 두 번째는 온화한 지혜. 이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깊은 진실을 보고 상황을 명료하게 판단하고 가장 조화롭고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게 돕는 내면의 안내자 같은 거예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한 사랑. 이건 조건 없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모든 존재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각자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향해 가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이고요. 창조 에너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신성한 힘이고 이걸 깨닫고 의도적으로 쓰는 게 신을 활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훨씬 깊은 의미죠. 그냥 소원 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성을 깨워서 삶을 직접 창조해 나가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네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근원적인 힘이고 이게 바로 신 또는 신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을 활용한다는 건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인 이 신성한 힘을 깨닫고 그걸 우리 삶과 세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하라는 강력한 초대인 셈이죠. 그러고 보니 책에서 영화 스타워즈의 유명한 대사, 포스가 함께하기를 이건 언급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대사도 결국 이런 우주적인 원리, 우리 안에 힘을 쓰라는 메시지가 신의 영감을 받아서 대중문화로 표현된 거라고 참 재밌는 연결이었어요. 네, 그게 그냥 영화 속 판타지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신을 활용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력, 지혜, 사랑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실을 만드는 무대인 시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시간이 실제로는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Now라는 단 하나의 순간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있다고요? 와, 그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개념인데요? 그럼 뭐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경험, 현재의 순간, 미래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현재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 안에 잠재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책에서 성경 전도서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런 거요. 네, 알아요. 이 모든 다양한 삶의 모습들, 모든 가능한 때들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때를 경험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식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슬픔, 기쁨, 탄생, 죽음, 전쟁, 평화 같은 모든 가능성이 영원한 현재 속에 옵션처럼 있고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마음을 맞추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군요. 꼭 라디오 채널 맞추듯이? 네,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우리의 의식, 생각, 감정, 믿음, 이게 바로 그 채널을 선택하는 다이얼인 셈이죠. 결국 세상은 우리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다는 메시지로 이어져요. 거울이요? 네, 우리 마음을 바꾸면, 즉 우리가 선택하는 때를 바꾸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좋은 것들, 경이로운 것들을 생각하라. 먼저 그의 나라, 천국, 내면의 조화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 말씀하고도 정확히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 맥락이죠. 결국 모든 게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네요. 와, 오늘 신과 나누는 오정 발췌문을 통해서 정말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친구와의 소통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의심조차 성장의 일부라는 위안.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사실은 스스로 설계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라는 놀라운 시각. 또 우리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과의 관계가 섬김이 아니라 상호적인 활용과 공동 창조라는 파격적인 개념까지.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모든 시간이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가 가진 선택의 힘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라면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가꾸어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쁜 이야기 속에서 각자 길어 올릴 수 있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